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0쪽 열왕기하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는 열왕기 상에 이어서 그 후반부의 이야기를 다루는 장면입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했고 동시대 인물인 예레미야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은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 왕이 그 이스라엘 왕국을 계속해서 이어져 다스리던 장면이 나오고 있고, 이어서 그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남북이 분열되고 후에 아합 왕조까지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하는 아합 왕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흥왕성세를 기록했고, 이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하시아가 그리고 여호람 왕이 다스리며 이때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오늘 열왕기하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장면이 됩니다. 열왕기하의 기록 목적은 열왕기상의 후편으로서 이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이 각각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 3장까지는 바로 아합 왕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승천, 그리고 엘리사의 승계,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1장은 아하시아 왕과 엘리야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하시아 왕이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첫 번째 행동은 바알세붑, 즉 우상에게 가서 그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묻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왕의 사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아하시아는 그의 사자들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나에게 들어오라고 2번 요청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사자들은 2번이나 불에 타 죽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50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낼 때 그들은 엘리야에게 긍휼을 요청하고 살려달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이에 엘리야가 드디어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전하게 되었고, 결국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떨어져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결국 아하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베델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이 왕 한 명이 우상을 숭배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 왕의 행적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되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우상에 묻고 그가 죽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들 또한 우상 앞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바에 물으러 가느냐, 이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아하시아 왕이 죽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또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임을 엘리야는 이 아하시아 왕의 상징성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묻는 것이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이어서 2장입니다. 2장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와 그의 승계를 받게 되는 엘리사의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엘리야는 길갈 그리고 베델 그리고 여리고 이어서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의 고된 여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기 전에 엘리야는 그렇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역사하셨던 주요 지점을 순회하며 그렇게 그의 고된 여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머물라고 얘기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그와 함께 있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고행은 쉽지 않았지만 엘리사의 동행은 자원하며 그가 원했던 동행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에 우리 신앙에도 고된 순간 같은 이 여정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고행처럼 여겨지고 마치 순례자의 길처럼 어렵고 편치 않는 여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고 함께 가겠다는 마음의 결정이 될 때는 그것은 동행이 됩니다. 즉 우리 신앙의 고행은 우리의 마음의 자원과 주님을 향한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기 원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동행이 됩니다. 우리 신앙 속에 고행처럼 여겨질 순간 그때가 바로 우리가 동행이 되는 순간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 속에 하루하루가 고행처럼 여기신다면 우리 엘리사의 마음처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하시면 그것이 우리 안에 즐겁고 기쁜 동행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엘리야와 함께 머물면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묻게 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에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 엘리야가 지닌 이 능력보다 더 갑절의 능력을 요청하고 그렇게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어짐을 받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기적이 이 장에는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소금을 가지고 여리고에서 물로 바꾸는 이야기, 그리고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저주하고 비난할 때, 멸시할 때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해서 약 42명, 이 42명의 아이들을
죽게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작은 아이들이라고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젊은 작은 마음을 가진 청년들,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을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이들을 죽이나 작은 아이들을 죽일 만큼 잔인한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즉 작은 마음을 가졌지만 젊은 청년, 청소년, 즉 그 베델에 있었던 불량 청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엘리사를 거부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우상 중심에 만연했던 이 베델 중심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그가 보낸 선지자도 거부할 만큼 북이스라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거부하고 멸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작은 아이들, 즉 젊지만 작은 마음을 가진 불량 청년 42명에게 저주해서 결국 그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죽게 됩니다. 2장 또한 북이스라엘의 상태, 즉 우상 숭배로 치닫고 있었던 그 상황을 계속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3장에서 어떻게 그들이 전쟁에 임하는지를 이어서 소개합니다. 3장은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인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게 함께 전쟁할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까지 이어지면서 이 3개국은 연합하여서 모압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모압은 이길 수 없음을 간주하고 마지막 장면에 맏아들까지 이 제사하면서 희생 치르며 전쟁에 승리하고자 하였지만 그들의 전쟁은 이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왕의 반응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7절의 말씀, 3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어서 11절부터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북이스라엘은 모압의 배신 속에 전쟁을 치르기 위해 먼저 그의 반응은 이 아랍의 아들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요청에서 함께 전쟁하고자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유다 왕의 반응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요청을 듣고 전쟁을 함께 하겠다고 그 제안을 수락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여기 있음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남유다 또한 북이스라엘만큼 심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우상 가운데에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정통성, 즉 다윗의 정통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떠났지만 남유다는 그래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의지하고 물을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위기와 결정적인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별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은 바로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은 이 연합군의 전쟁의 위기를 느끼고 그가 반응했던 마지막 반응,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것이 모압 왕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 그의 반응은 이 끔찍하게만큼 자신의 아들을 번제, 즉 불에 태워서 제사를 치르는데 그것은 자신의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한 그의 반응과 결정이었습니다. 이 세 왕의 반응, 북이스라엘 왕은 사람을 찾고 남유다 왕은 하나님을 찾고 모압 왕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켰던 이 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신앙을 우리는 재조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넘어집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사람들 의지하기도 하고 우리의 욕망 속에 하나님을 떠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벗어나서 북이스라엘처럼 때론 모압처럼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그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하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것, 거절할 만큼 이 작은 아이들이 이 하나님을 거부할 만큼 거절했던 그것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절정의 중요한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에 있더라 그랬던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두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이 신앙의 자세임을 믿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 여호사밧처럼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라고 찾았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찾고 또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전쟁 같은 삶의 상황을 이겨내시고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열왕기하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